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29절 30절 말씀 같이 보시고 이 새벽 아침 첫 시간에 저희가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네, 이제 저희가 그 역대기서의 말씀 보시고 에스라서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에스라서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 역사적인 상황이 좀 바뀝니다. 역대기서하고는 역사적인 상황이 바뀌고 그 바뀐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즘도 먼 길을 떠나서 갈 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의 2500년이 넘는 그 이전의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가 출발하려고 했던 곳의 지명이 아하와 강입니다. 아하와 강. 이 아하와 강은 아마도 오늘날 이라크 중부나 북부 지역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라크 지방에 있었던 곳으로서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그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로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지만 하는 그 입구에 유다 지역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지류 가운데 하나, 거기가 바로 아하와 강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에스라가 우리가 아하와 강가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나와 있죠. 21절 보시면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 강의 지명을 말하면서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광야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했던 것이나 아니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했던 것처럼 흔히들 또 케사르도 로마의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죠. 루비콘 강을 건넌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을 수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전쟁에서 한강을 넘어야 되죠. 결단입니다. 아와 강가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와 강가에 왜 있습니까? 아와 강가에 있다 이 말은 내가 결단했다는 겁니다. 내가 결단했다. 그 표현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이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1200km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쉽죠. 그러나 당시에 이 1200km를 간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1200km. 이 1200km를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면은 뭐 쉬고 싶을 때 쉬고, 뭐 가고 싶은 길로도 갔다가, 뭐 도시나 마을에 들어도 가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유연성이 있지만, 이때는 지금 대략 한 1500명이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1차 스룹바벨 때는 약 5만 명이 왔죠. 지금 2차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올 때에 같이 갔던 백성들은 1500명인데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부녀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부녀자와 아이들도 있는 1500명이 1200km를 간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고작 뭐 길이 제대로 있습니까? 길도 제대로 없죠. 그래서 고작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0km 정도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120일이 걸리는 거예요. 1200km니까. 그럼 얼마나 됩니까? 넉 달이 걸리는 거죠. 넉 달 동안 꼬박 걸어야 하고 또 그 길에 필요한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때의 상황이 결단이 쉽겠습니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절대 못 갑니다. 그냥 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그 예상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다 감내하겠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턱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계산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그렇게 결단했으니까 지금 아하와 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거 지금 금식 없이는 내가 밥을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결단 없이는 하다가 중간에 멈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70, 80평생은 굉장한 거예요. 이 인생의 70, 80평생을 결단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간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인생의 길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없이 그냥 인생을 산다. 이거는 인생을 그냥 하루길 여정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아무 결단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어떻게 살아요? 이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못 살겠다, 인생 힘들다, 손 내밀고 어렵다, 지친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자기만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 보시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이런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책임. 인생은요, 내가 갈 때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간구 안 할 수 있습니까? 어찌 평생 기도 한 번 안 하고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예.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이 모든 것들의 이 엄중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와 강에 내가 있었다. 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와 강에 있었다. 이거 건너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못한다. 이거 정말 건너갈 거냐? 이거 정말 이렇게 갈 거냐?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주님 넘어가겠습니다.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그 말하는 거죠. 여기 평탄한 길은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면 내가 가는 이 예루살렘까지의 길이 비록 험난한 길이 될지라도 그 길은 평탄한 길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아주 어려운 길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도해 주시면 그 길은 평탄한 길입니다. 이 믿음 없이 어떻게 가냐고요. 이 믿음 없이 어떻게 갈 수 있냐. 이 인생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전에 바칠 금과 은도 가지고 갔어요. 성전에 바칠 금과 은도 가지고 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도둑 맞기가 딱 쉽잖아요. 예, 그 넉 달 동안 가는데 그 광야의 길에서 도둑 맞기가 딱 좋아요. 뭐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길 가는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과 같이 가는 건데 한번 뺏기면 뭐 도로 찾아올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하나님께 지도해 주십시오. 이거 간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간구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우리 건강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넉 달을 가는데도 기도하는데 우리 인생을 가는데 기도 안 하냐고요. 예. 오늘 말씀 보면 29절 30절 말씀에 그들이 가지고 간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길에는 살다 보면은 가지고 가는 게 생긴단 말이죠.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29절 30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 그릇을 주기까지. 이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금과 은 그릇들이에요. 이런 걸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라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엄중한 책임을 알기 때문에 29절 끝에 삼가 지키라. 우리가 가면서 이거 지켜야 되는데 우리 지키자,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스라가. 30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같이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나는 안 받겠습니다. 나는 내 몸만 가겠습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나 혼자 가겠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예. 지금 에스라는 그러니까 왕에게 좀 부탁해도 되지 않습니까? 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왕이 허락해서 가는 거거든요. 에스라야, 너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을 도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주는 건데 그렇다면 왕에게 한 번쯤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맨날 부탁만 하고 삽니까? 어떻게 맨날 부탁할 거예요? 예. 부탁한다고 해서 부탁할 때마다 도움이 옵니까? 세상에서요. 예. 뭐 유익이 있어야 도와주죠. 세상은 여러분 차갑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역시 돕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아시잖아요. 예. 잘 아시잖아요. 그 인생길을 가는데 처음부터 부탁하면서 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에스라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탁하기를 부끄러워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22절입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부끄러워하였다. 이게요, 부끄러워한 에스라, 이게 부끄러워할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웠었다라는 거죠, 에스라에게는. 예. 부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왕의 도움이나 인간적인 도움은 인생에서 전혀 필요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왕의 도움이나 인간적인 도움은 인생에서 필요가 없어서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럽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할 것 같았으면 22절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죠. 에스라가 지금 약간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부끄러웠다. 이 말 한마디가 아니라 우리가 전에 한 말이 뭐냐면 이러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 내리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왕에게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 말할 수가 있겠어? 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을 허락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줘서 내가 결단하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는 자기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에 근거해서 왕의 도움도 부탁하지도 않으면서 가고 있어요. 그럼 그의 결단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줘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준다고 해서 갈 만한 길이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뭐 허락해 줘 놓고 군사 얼마 주고 가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금식하죠. 자기를 겸비하죠. 선포하죠. 이런 거 왜 하냐? 아무리 아닥사스다 왕이 가라고 허락해 줬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안 들면 차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따라서 결단하면요, 못 갔어요. 1200km 어떻게 갑니까? 애들 다 데리고, 금은 보석 데리고, 군사를 보내줘봤자 얼마나 주겠어요? 이 1500명 지키겠다고 3000명을 보내겠습니까? 10,000명을 보내겠습니까? 한 3, 40명 보냈겠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지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없어지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그들의 길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셨습니다. 에스라가 떠날 때 과연